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왕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미력 하나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라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또 우리 귀한 식구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양옆 좌우 또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마음을 담아서 축복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학개서를 나누는데요, 학개서를 나누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학개서는 언제 많이 나누죠? 성전 건축할 때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는 성전 건축 헌금을 또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학개서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학개서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것이 좀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원전 586년.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586년.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예. 이게 뭐냐면 침공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했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을 당했고, 그리고 586년에는 침공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제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물어볼게요. 이건 침공입니까? 멸망입니까? 침공이에요. 침공. 그러면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은 침공입니까? 멸망입니까? 무슨 차이죠? 왜 이건 침공과 멸망의 차이가 나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쳐들어왔지만 왕조는 그대로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조선이란 왕조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586년의 사건은 유대의 왕조 자체가 멸망한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의 왕조가 없는 멸망의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과 기원전 586년의 남유다의 상황은, 멸망이라는 상황은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멸망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강제 이주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이주. 조선의 경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우는 멸망해가지고 1910년에 멸망했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그 땅에 그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살지 못했습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강제 이주를 당한 겁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은 혹독한 강제 이주를 시작시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몽골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여자분들이 끌려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학자들은 그 첫 번째 침공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에 이르기까지, 그때 첫 번째 때 한 10만 정도의 남유다 백성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쇠퇴하다가 마지막 전쟁으로 끝났으니까 한 10만 정도가 남아 있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으로 오면서 많게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근과 전쟁과 전란으로서 인구가 급감했는데, 그냥 우리가 50%로 잡으면 10만에서 50%니까 5만 남았습니다. 자, 5만 남은 인구 중에서 몇 명이 끌려가느냐? 2만 명 정도가 끌려간답니다. 2만 명 정도가.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한 40% 정도가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인구의 40%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그 땅에는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들이 강제 이주가 얼마나 잔혹했으면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도망가고 옆 나라로 암몬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원전 586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간단한 멸망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적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 586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걸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9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폐허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왕조가 망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내가 진멸할 것이고 폐허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죠. 예. 여러 역사 가운데 왕조의 멸망은 많았지만 이 정도로 나라가 산산조각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참고 계시다가 심판을 주시는데 이 심판은 진멸, 멸망, 그리고 폐허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똑같이 예레미야서 2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폐허에 어떤 단서를 갖다 붙이는지 보십시오. 25장 11절입니다. 시작.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요? 이 폐허의 기간은, 이 멸망의 기간을 70년으로 두신 거예요. 자, 12절까지 읽을게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70년 후에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폐허로 만든 예루살렘을, 이 폐허의 기간을, 이 멸망의 기간을 70년으로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암만 70년이라고 한들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지 무슨 재건을 하든지 다시 세우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도망가고 지금 그 땅은 폐허의 땅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로 회복시킬 것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세요. 제가 이 부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서울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사대문이 불타고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서울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서울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서울을 다시 재건할 것 같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이 폐허의 상황에 아니 뭘 있어도 뭐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재건을 하든지 다시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람 다 끌려가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뭘 가지고 지금 재건을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수는 놀라우시다. 저는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건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수는 아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우리 눈에는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의 동력으로 쓰겠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강제 이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전쟁에 지고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봐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심정이 뭐 어떤 마음이겠어요? 인간이 짐승처럼 줄에 묶여가지고 혹독한 매질 가운데 끌려가는 북방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심정에는 절망이다, 끝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 포로들을 통해서 재건의 꿈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얼마나 센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자다가도 바벨론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겨우 하신다는 게 뭐 포로를 가지고 재건하시겠다고요? 포로하면 종 아닙니까? 겨우 종들 데리고 제국을 상대로 다시금 그 무너진 나라를 세우시겠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을 두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을 상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겨우 2만 명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대제국 바벨론을 상대로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별로 수가 없죠.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근데 하나님의 수는 놀라우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침공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 세 번째에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은 그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보내시겠대요. 에이, 도대체 어떻게 그 강력한 바벨론을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는 이 바사와 메대의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인데요,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이 당시 강력할 때 이 나라는 그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 키우시더니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들 입장에서는 위에 주인만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 주인이 그냥 페르시아로 바뀐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는 지도 밖을 넘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밖을 넘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광대하십니다. 근데 광대하시기만 할까요? 섬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크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섬세하지를 못해요. 마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섬세하세요. 자,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잠깐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게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2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섬세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는데, 너희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해 재건을 꿈꾼다는 이것이, 그 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하겠어요? 바둑에 보면,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 건데 선점이라고 있습니다. 선점, 먼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왜 거기에 그 자리에 바둑알을 두었지라고 몰라요. 근데 프로 바둑 기사들은 10수에서 30수 정도를 앞을 내다보며 먼저 그 자리에 선점해 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비참함,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함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선점해 두시는 겁니다. 왜 그 땅까지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십니까? 선점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에 고레스라는 변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변수를 넣으시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판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는 노림수를 통해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재건의 공동체를 꾸려가시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재건의 공동체의 꿈은 완성되는 겁니까? 이 칙서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짜리 계획을 세우실 때, 70년짜리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혼나봐라. 너희 내 말 안 듣고 우상숭배하더니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너희 한번 심판해 볼 테니까 너희 그 땅 가가지고 한번 서러움 당해봐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다시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보낸 겁니다. 예배 공동체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있으며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지도자들도 자기들 살 길 위해 궁궁리하며 백성들의 고열만 빨아대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만 더 넓힐까 하는 그러한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참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70년짜리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닌 거예요.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시금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0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너희 무너진 세대여, 무너진 나라여, 다시금 내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70년의 시간을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학개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왜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이 70년의 시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에 이완 성전까지 지으려면 하나님은 봤잖아요. 왕과 왕을 움직이시고 황제와 황제를 움직이시고 이미 건성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아주 점과 같은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포로민들 말고 황제 고레스의 말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황제의 한마디면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실력가들이 가장 멋진 성전을 뚝딱 지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작 포로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시 포로민들의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오늘 읽었던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함부로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자,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인다니까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것 좀 섬기시는 거 어떻습니까? 할 때 여러분 자주 쓰는 말씀 중 하나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주 쓰시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대요.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면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이 시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완성을 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제국과 제국을 움직여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때가 아니래요. 왜요?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포로로 지내다가 끌려온 그들이 그 땅에서 장사를 크게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끌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돌아왔는데 이미 예루살렘 땅은 70년을 비웠잖아요. 그럼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 어이구 원래 주인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보이콧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너희가 뭔데 다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시 일군 거다. 너희는 나가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니까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반대가 많은 겁니다. 예,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 원래 내 주인, 내가 땅 주인이었거든, 내놔라고 한다고 그들이 누가 내놓겠어요? 반대가 있는 겁니다. 저항이 있는 겁니다. 거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저항과 거부를 만나면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이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로지 내 형편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는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형편을 봐서,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내 형편상 지금 이 성전을 짓게 생겼냐고요. 내 형편에, 내 지금 내 바쁜 시간에 내 여유가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으란 말입니까? 자,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혹시 주재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무 중에서 좀 백자 들어가는 나무인데 백향목으로 했어요. 자,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헬몬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히람에게 수은으로, 헬몬산에서 자른 백향목을 수은으로 요바로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본문 띄워주실래요? 본문 1장 8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백향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다 폐허가 돼서 불타버렸고 나무도 별로 없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압니까? 대부분 있는 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것도 이제 잘 자랐으니까 이렇지. 그 당시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그 땅에 있는 나무가, 이런 주된 나무들이 이런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요거로 성전 지으면 멋지게 지어질 것 같죠? 이 나무로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 이 형편으로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나무가 있어야지 성전을 짓죠. 제대로 된 나무가 있어야 성전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형편으로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1장 8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시절 때 지어졌던 성전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1세대 사람들은 울었대요. 하나님 성전이라고는 너무 보잘것없는 판잣대기 앞두고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기가 너무 서러워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 뭐 성전 짓는다, 이게 뭐냐? 너 이렇게밖에 일 안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처지 가운데, 형편 가운데 주시는 그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국을 움직여 성전을 짓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그 마침표를, 포로로 끌려온 내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고 그 성전 내가 기쁘게 받는다, 내가 영광스럽게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 저는 찬양대 실력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는 교사하기에는 좋은 학교를 안 나왔는데요, 저처럼 앞에 나서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마을장을 합니까?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중직회를 못합니다. 제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형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광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도 유치부 교사 모집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에게 집 한 채를 선물 받았습니다. 집을 한 채 주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저한테 집 준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제가 집을 한 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옆에 있으면 집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자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빛나는 인생일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로민 정도로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일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찬양 정말 목소리로 마무리 짓고 싶더라고요. 목소리로만 찬양하고 싶은데 가사만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듣는 것도 좋은 찬양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목소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게 얼마나 또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참 의미가 있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저마다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모양들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받으신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같이 나눌까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잠깐 기도하고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아서도 좋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는데 교회가 왜 이래? 왜 우리 교회가 이게 왜 잘 안 돼?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저마다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갑시다. 우리가 뭐 억지로 부탁하고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저마다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인데 뭐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가운데 저마다의 마음에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세밀한 가운데 우리가 거부하였던 내 형편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아섰던 그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형편이든지 기쁘시게 받으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에서 계속 달라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요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이것 좀 줘, 아빠 이것 좀 줘 하는데 그 시절과 계절을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릴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고민을 합니다. 성도의 삶도 이러한 계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위에 성숙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기쁘게 그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